다 함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데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우영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을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잘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무슨 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선택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잘 선택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장의 내용,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1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여부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과 사, 복과 저주, 번성과 멸망의 갈림길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의 서론 부분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 또 광야 생활 중에 불순종함으로 받았던 징벌에 대해서 회고하게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과 관련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장차 약속의 땅에서 태어나게 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2절 가운데 보면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억한다고 하는 말은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잊지 않고 영원히 간직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3절에서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또 4절에서는 홍해를 건넌 일에 대해서, 또 5절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즉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사건,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복과 신발을 공급해 주셔서 그들이 입지 않아서 어려움 겪지 않았고 신발을 신지 못해서 발이 부르트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고 이미 우리가 읽었던 8장 가운데서도 언급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사건을 잊지 말라고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거듭 회고하고 상기시키는 이유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는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에서는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8절에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모세는 9절에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셨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는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과는 달리 물을 대는 일을 힘들게 하지 않아도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짓는데 별 어려움이 없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특별한 그런 지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가나안 땅은 일부 비옥한 지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물이 넉넉하지 못하고 또 기온차가 심한 그리고 곳곳에 불모지가 산재해 있는 황량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에 대해서 그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언약적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는 12절에서 가나안 땅의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해의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12절까지 기록된 내용이고 13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길 때 받을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이어지는 16절 17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반대의 경우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이스라엘 특별히 10월 11월에 되게 되면 우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에 내리는 비가 바로 이른비입니다. 이때 팔레스타인 지역은 파종기로 접어드는데 이 이른비가 건기 동안 메마르고 딱딱해졌던 흙을 적셔 주어서 땅을 갈기에 좋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또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될 무렵인 3월과 4월경에 내리는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이런 이른비와 늦은 비, 하나님이 정말 적당한 때에 그 백성들이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많은 비가 내리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필요할 때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다시 앞에서 얘기했던 신명기서 6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될 때에 받을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8절부터 20절은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을 인용한 내용이고 21절부터 25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받게 될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도 서로 연결이 되는 거고, 또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장수의 복을 누린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5절에서는 모든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곳은 모두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세는 오늘 이 11장의 설교를 정리하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두 단어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복이고 또 하나는 저주입니다. 그리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남북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사이에 골짜기 동쪽 입구에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성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새길 말씀으로 26절 말씀을 드립니다. 2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짧은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신다는 거예요. 복만 두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도 두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뭐 다 믿는 사람에게 복만 주신다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렇지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늘 두 가지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복도 놓여져 있고 저주도 놓여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복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 반대로 저주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땅은 같은 땅이지만 그 땅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저주를 받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27절, 28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분명하죠. 어떻게 할 때 복을 받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받고 명령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셔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꼭 복받는 길을 걷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복도 놓으시고 저주도 놓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복만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